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는 약육 강식의 세계죠. 그런데 여기서는 커다란 뿔이 있는 짐승은 다른 짐승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뿔은 힘, 권세를 의미하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삽이 지은 시의 일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죠. 의인의 뿔이라 함은 바로 의인의 힘과 권세를 말합니다. 또 반대로 악인의 뿔이 등장하죠. 이것은 악인의 힘과 권세를 말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뿔의 의미, 그 의미를 통해 마지막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시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성막을 보시면 뿔이 있는 성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번제단 위에 있는 네 뿔이죠. 출애굽기 27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찌며 그랬어요. 번제단 위에 네 뿔을 두게 하셨죠. 번제단은 짐승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는 제단입니다.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제단을 예표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번제단 위에 네 개의 뿔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예수 속죄 복음의 힘, 권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속죄 복음은 동서남북 전 방향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복음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성막 안에 분향단 위에도 네 개의 뿔을 두게 하셨습니다. 향을 피우는 분향단.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분향단 위에도 4개의 뿔을 두게 하셨어요. 분향단의 4개의 뿔, 바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성도들의 기도의 힘, 기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다? 기도들이라. 분향단의 향, 성도들의 기도를 말해요. 거기에도 네 뿔이 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성도들의 기도도 힘과 권세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예수 십자가의 말씀에도 뿔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기도에도 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뿔이 있다? 말씀에 힘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이 권세 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에 뿔이 있다? 내가 하는 기도의 능력, 힘, 권세를 의미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뿔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모두 회복하는 참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진정한 뿔의 권세는 어떠한 권세냐? 어두움을 밝히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뿔의 권세는 빛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 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케렌입니다. 뿔이라는 뜻도 있지만 특별히 광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 하박국 3장 4절 말씀 보시면 이 케렌이 광채로 번역되고 있어요.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그래서 광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케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권능, 뿔의 권세를 말하죠. 케렌은 광선인데 권능 있는 광선이라는 거예요. 뿔의 광선. 즉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뿔의 권세의 핵심, 그것은 바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역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보시면 말씀의 뿔, 기도의 뿔을 지닌 자의 몸에서 실제로 광채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뿔이 있는 권세의 말씀을 받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나왔죠.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얼굴에서 광채가 나왔대요? 여호와와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권능 있는 말씀의 뿔을 받았기 때문에 광채가 나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케렌의 역사죠. 이번에는 신약으로 가서 뿔이 있는 권세의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몸 전체에서 광채가 나왔습니다. 뿔의 기도를 하신 결과죠.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그랬어요. 그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케렌의 역사에 기도의 권세, 기도의 뿔이 세워진 후에 광채가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영생의 말씀도 빛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도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역사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마음이 낙심된다,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럴수록 더더욱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말씀에 더 집중하고 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어두워진 마음, 캄캄한 마음이 환한 빛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뿔의 축복을 받은 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 종류의 뿔의 축복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요셉이 받은 장자의 뿔이죠. 신명기 3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뿔의 축복이죠.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요셉이 받은 뿔의 축복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에브라임의 만만, 므낫세의 천천히. 바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의 몫을 받는 장자의 뿔, 장자의 권세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에 두 몫을 받는 장자의 축복, 뿔의 축복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다윗이 받은 왕권의 뿔이죠. 시편 132편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다윗이 받은 뿔의 축복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권을 가지는 축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재 내가 처한 환경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왕권의 뿔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한나가 받은 태의 뿔이죠.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랜 기도 끝에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노래를 하는데 이러한 노래를 해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한나도 뿔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신령한 태의 문이 열려서 영적 자손이 무한히 생겨나는
뿔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경에 등장한 뿔의 축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구원의 뿔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란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특별히 구원의 뿔이시다. 하나님의 권세로 얻는 구원의 뿔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받는 뿔의 축복,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뿔이죠. 이 뿔의 축복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시편 89편 17절 말씀 보시면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은총의 뿔이죠. 또 시편 89편 24절 말씀 보시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에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인자함의 뿔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의 뿔, 인자의 뿔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않는데 생겨나는 뿔이 있어요. 그건 기도의 뿔도 아니고 말씀의 뿔도 아니겠죠. 성경은 그 뿔을 가리켜 교만의 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과 상관없는 뿔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75편 4절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행악자의 뿔이 있대요. 그 뿔을 높이 들지 말래요. 그 뿔은 교만의 뿔이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또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또한 교만은 정욕,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가 욕심을 많이 내느냐? 교만한 자예요. 또한 교만은 이기심입니다. 남은 망해도 나만 살면 된다? 이것이 교만한 자의 생각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의 뿔을 들고 사람들을 들이받아요. 2023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뿔의 축복을 받기에 앞서 이 교만의 뿔을 먼저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뿔인데 다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뿔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에게 일어날 마지막 뿔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지막 전쟁의 역사가 뿔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뿔을 이기는 7뿔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10뿔과 7뿔의 전쟁이에요. 먼저 7뿔의 존재에 관해 계시록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랬죠.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것이 7뿔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가 가지고 계신 완전한 권세, 완전한 힘, 7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 마지막 때는 10뿔도 등장합니다. 10뿔의 존재, 성경은 사단 마귀, 적 그리스도, 붉은 용의 세력을 가리켜 신구약 모두 10뿔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세력은 10뿔입니다. 다니엘 7장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이어지는 9절 다니엘 7장 2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성도들도 무너뜨리는 10뿔이 그만큼 강력한 권세라는 얘기죠. 마지막 계시록에도 10뿔이 또 등장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적그리스도의 수장 아닙니까?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랬죠. 10뿔입니다. 또 계시록 13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마지막 때 성도들을 괴롭히는 짐승의 세력 10뿔이다. 다시 말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벌어지는 구속 역사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7뿔과 사단 마귀라는 10뿔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열한 영적 전투는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7뿔의 권세,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는 모습. 그와 더불어 그 말씀을 붙잡고 7등불의 기도를 꺼트리지 않는 모습. 이 7불의 권세는 결국 겸손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7 뿔을 지녔지만 겸손해요. 그게 7 뿔의 열매예요. 반면 내 안에 있는 10 뿔의 권세가 또 득세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만 늘 고집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 10 뿔의 모습은 교만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 7 뿔의 권세를 온전히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속에 있는 교만의 10 뿔을 다 꺾어버려야 그때부터 진정한 기도의 7 뿔, 말씀의 7 뿔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베이스에 10 뿔의 흔적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오늘 본문 시편 75편 10절을 다시 보시면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랬죠. 즉 악인의 뿔과 의인의 뿔이 함께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뿔의 권세를 온전히 회복하려면 내 속에 있는 악인의 뿔을 다 베어내라는 거예요. 그때 내 속에 또 있는 의인의 뿔이 높이 올라가 참 권세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결국 내 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내 속에 교만의 10뿔이 다 잘라져요. 그리고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말씀의 7 뿔, 기도의 7 뿔의 권세가 그때 다시 힘있게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구속의 말씀 꼭 붙잡고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시는 가운데 내 속에 회복된 7 뿔의 권세로 사단이 가져다 준 절망의 10 뿔, 낙심의 10 뿔, 어둠의 10 뿔들을 다 꺾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뿔의 권세, 기도의 뿔의 권세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를 마지막 전쟁이 남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의 10 뿔의 권세, 그 뿔을 꺾어 낼 수 있는 믿음,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는 사단막이 어둠에 정복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말씀의 7 뿔, 기도의 7 뿔로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두워질 때마다 더 말씀에 깊이 빠져들길 원합니다. 깊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뿔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 죄악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이스라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